정말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산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 혹시 말씀자리 나와 있나요? 아니요. 예? 장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7에서 27절로 33절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네, 나와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순서지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신이 이에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누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보면 주님의 부활이신데 오늘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이런 죽음을 경험하지 않냐면 우리에게도 죽음이 없습니다. 어떤 죽음을 경험하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정말 창조주 되시며 부활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부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해도 부활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모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레이저피쉬라고 하는 물고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레이저피쉬. 이게 제가 2017년 2월 1일 날 중앙일보 사회면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컴퓨터로 봅니다, 늘.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입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 있죠? 앞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앞을 보면서 헤엄을 치거든요. 그런데 이 레이저피쉬는 입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물구나무를 선 것처럼 헤엄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정상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물고기와 이 레이저피쉬 중에 누가 정상인 것 같습니까? 둘 다 정상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고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이 정상이고요. 이 레이저피쉬를 보면서 참 웃기는 놈이네 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근데 이 레이저피쉬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정상이거든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다른 물고기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기사에 읽었는데 물구나무 선체 발로 활을 쏘는 소녀가 있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양궁, 특히 뭐 남자도 유명하지만 여자 양궁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활을 쏘는 모습을 보면 탁 서가지고 뭘로 활을 쏴요? 손으로 쏘잖아요, 그죠? 관역을 딱 겨냥해갖고 손으로 탁 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손 대신 발로 활을 쏘갖고 목표물을 잘 맞추는 소녀가 있어가지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물구나무 선체 발로 활을 쏘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이 델라벤트라고 하는 10살 난 소녀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기사가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어일으키고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방법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보면은 우스꽝스럽죠. 이게 발로 활을 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네. 그러면 죄가 없는 하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평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그들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레이저 PC와 같이 물구나무를 서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사람들은 막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많이 가지는 것,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떨까요?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어떤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떤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영광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은 인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없으시되 사람들과 함께 약 32여 년 동안 세상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성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걸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일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보다 더 넘어섰지만 우리와 같은 생각도 다 이해하고 주님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천국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사랑이신 그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어떻게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늘에서는요, 무엇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랑이에요. 예? 아마 저한테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좀 이롭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막 하면 제가 아마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늘에서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구촌 사람들에게 죄악된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구원의 길이 아닌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구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천국에서는 매우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바꿔서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천국의 방식이라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지금 이게 기도할 때는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행복하셨을까요? 불행하셨을까요? 그분이 그 길을 선택하심으로 영광이 되었을까요? 해가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는요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아프고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 때 뭐 옷을 입혀갖고 매답니까? 콜라당 벗겨갖고 매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옛날에 꿈을 많이 꾸는데 꿈을 꾸게 되면 꼭 꿈속에서 제가 이렇게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막 있는 꿈을 자주 꿔요. 그러고 막 뭐 어떻게 해요? 막 부끄러워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네. 사람을 아주 그냥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십자가예요. 거기에다가 고통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손발이 못에 찔려가지고 한 번에 확 죽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피를 흘리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아주 저주스러운 형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피가 빠져나가고 갈증이 나가지고 이가 이틀에 달라붙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구원을 포기함으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행복을 포기함으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기에 고통스럽지만 행복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진실한 사랑을 했기에 행복했던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존재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사는 존재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곳에 가서 불행할 것 같으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하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던 분이 죄악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이루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분이 베들레헴의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종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첫째 사망이잖아요. 이제 잠드는 건데, 예수님은 잠드는 잠이 아니라 둘째 사망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낮아심으로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마귀가 승리한 거 아닌가요? 이 사탄 마귀는요, 주님의 보좌를 빼앗기 위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사탄이 결투를 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사탄이 이긴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서. 그런데 이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고 사탄은 패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사탄은 영원한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고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 싸움 좀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애들이 싸우다가 빵 한 방 쳤는데 상대방이 코피를 흘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긴 것입니다. 아무리 센 놈도 코피 흘리면 울고 가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안 그랬는데
내가 커피 흘리면 상대방 커피 흘릴 때까지 싸웠거든요. 남상. 상대방이 커피를 흘리면 이겼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는요. 누가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께서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세상사의 전쟁의 관점을 통해서 보더라도 완전한 사탄의 승리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굴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네, 사탄 마귀잖아. 이 세상의 임금. 지금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패배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이 패배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네. 네.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의도한 대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분의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사탄도 목적한 바를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그죠? 둘 다 목적한 대로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이 상황이 만약에 100번 반복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도 자신이 가진 품성대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품성을 정말 예수님을 닮은 품성대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 되시는 예수님과 피조물이면서 그 창조주만큼이나 높아지고자 하는 이 사탄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순종의 아들이십니다. 첫째 아담은 사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이 증거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이 지킬 수 있는 완전하고 순결한 율법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완전 무결한 율법임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틀렸어, 이건 지킬 수가 없어라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사단이 어떻게 그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만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탄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동시에 절대로 충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므로 피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단이. 야,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주장해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경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큼이나 높아져가지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경배를 자신이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그분의 율법을 고쳐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의 경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고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거짓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배하는 대상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경배하는데 그 경배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게 누구라고 하면 우리가 좀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든지 거짓 계명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사탄은 거짓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짓 계명에 순종하여 경배 드리는 자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구의 대표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따먹으라는 거짓 계명으로 바꿔 가지고 아담이 사탄의 말에 순종하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종이 돼 가지고 사탄의 노예, 사탄의 백성이 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사탄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해서 그 변경된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경배를 가로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가면 그 거짓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겠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의 우상이 거짓 계명,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합 짐승인 카톨릭과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두 뿔 가진 짐승이 누구예요? 미국과 그리고 종교연합이 합심해가지고 이 상균연합을 열어가지고 거짓 계명에 경배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도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참 남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죠? 예?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죄인이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창조주 손에 딱 붙잡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해 줄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니라. 그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부활의 하나님이시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없는 것들에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주심으로써 있는 것들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의 황금사슬에 자신을 묶어라 그랬잖아요. 순종의 황금사슬. 이게 그냥 제가 멋있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공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재창조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앤드류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앤드류스 대학은 들어보셨죠? 네. 그는 미국에서 인정받던 아주 뛰어난 학자였어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아마 미국에서 있었으면 아마 대학 교수로 이렇게 살면서 아주 풍요롭고 편안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괜찮은 삶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는 아내를 잃고 두 자녀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두 자녀를 데리고 낯선 땅으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 에리가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앤드류스 자신도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참 뛰어난 인물이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가 만약에 미국에 머물러 있었다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앤드류스의 이 선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편안한 삶,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가 되어 유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미국에 있었다면 훨씬 많은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교사의 길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길이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치스러운 길을 가라고 만약에 명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낮아지는 길을 가라고 명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들은 편안하고 꽃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시밭길을 가라고 명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영광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의 길, 그 길이 혹시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길을 꼭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그 영광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선택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귀한 사업에 귀히 쓰이는 그런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는 찬미 144장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내 영광을 보이시고 이 땅에 오신 주가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 짐지셨네. 너와 나 위에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주의 고통을 맛보셨네. 너와 나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 죄짐을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 짐지셨네. 너와 나 위에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죄짐에 눌려 고난 자여 주께로 나오라. 주님의 흘리신 귀한 피가 널 씻어주시니 나의 죄 씻어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나 위에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앞서 걸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 오시다 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오시리 다시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고맙습니다. 네.